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유다 왕국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것은 주전 787년이고 히스기야가 임기를 마친 것은 주전 697년이니까 이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주전 787년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같은 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로보암 왕의 말년인 주전 750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주전 722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영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살룸도 1개월 정도 통치한 후에 무나헴에게 암살당하죠. 무나헴은 1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을 더 통치하지만 그도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베가는 또 호세아에게 암살당하죠. 그리고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25년 동안 6 임금이 들어서고 그중 4은 암살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희한하게도 그것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란한 여자란 어떤 여자를 말할까요? 그저 문란한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란 신전창기를 말하죠. 신전창기란 신전에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고용되어 공식적으로 창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다산 종교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해마다 거룩한 혼인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늘의 신 바알과 대지의 신 아세라의 결합을 기념합니다. 이때는 난잡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이때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의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산, 즉 땅의 곡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원하는 것이죠.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흥하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라 북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을 찾아 바알의 신당을 찾았죠. 고멜은 바로 그런 신전 창기였던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이방 신전의 창기와 결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람들에게 말로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상징 행위로, 때로는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며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었죠.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처럼 선지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르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명이죠. 이스라엘은 저 아래 헤브론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보아산과 갈멜산을 끝으로 저지대가 나타나면서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큰 평원을 만나게 되죠. 이스르엘은 평원지대여서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곳 무기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갚는다는 표현은 죄를 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후의 집에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엘리사로부터 아합 왕가를 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구테타를 일으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활로 쏴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왕이 된 후 아합 왕가의 왕족들을 수청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는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다시 시작하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것은 아합 집안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곳이죠. 아합은 겨울에는 사마리아에 살았고 여름에는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아합의 궁 근처에 있던 포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아합 집안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 예후가 우상 숭배 때문에 아합 집안을 몰살시켰지만 그 자신도 결국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 그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도 우상 숭배를 하니 예후 집안이 일으켰던 혁명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예후의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고멜은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건은 바로 히스기야 때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상관없이 135년을 더 존속하게 되죠. 고멜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셨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낯설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대했죠. 음란하듯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았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뿐이죠.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의 예언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꺼이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스라엘은 영영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대되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이방인의 구원에 맞추어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로암미 곧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이 호세아의 예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지평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호세아의 삶이 참 기구하죠. 고멜과 결혼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름까지 짓습니다. 예언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힘 받은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내 뜻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포기했는데,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혼을 포기했는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온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